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 시인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 일대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50절까지 있는 시 중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30절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다윗이 무슨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가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노래하게 하고 그렇게 기뻐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을 찾아내면 안 됩니다. 그 율법도 율법처럼 읽지 않고 은혜로 읽는 것처럼 시편을 율법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은혜냐?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율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육체는 없다. 절대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지킨 사람처럼 대해주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죄성이 이 성경을 읽다가 드러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나를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교회 안 나갔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이게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있지만은 저렇게 또 해석했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아주 잘한 거라,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묵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도 자체는 그 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완전이라고 온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이 잘못됐거나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게 도를 닮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는 게 바로 이제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인데, 완전하고 정직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방패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기한테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방패를 삼아 줄 수 있느냐? 자기한테 안 피하고 딴 데 피하면, 여호와께 안 피하고 딴 데 피하면 그건 방패가 아니고 이제 막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만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게 곧 방패고, 그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는 거고, 말씀을 잡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말씀을 아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규례고 율례고 법도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그 정직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정직하니까 죽던데 죽습니다. 예수님도 정직해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표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또 다른 시편에도 나옵니다만은 정직을 방패로 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겁도 안 내고 막 대드냐? 이 칼이 배 따고 안 들어갈 줄 아느냐? 아니 칼은 배를 따고 들어올 수 있지만 욕은 배 따고 못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에 맞는 것보다가 욕 먹는 게 더 겁내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그 정직이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얘기가 지금 뭐 성경에서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가서 살려면은 똑바로 얘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바보 같은 왕이라도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거, 왕 앞에 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직을 말 안 하고 거짓말하면 바로 좀 이상하면 바로 따로 세워놨다가 밝혀지면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정직을 얘기하면 화를 냈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뭐 방패다. 정직이 방패다. 그게 정직이 없는 사람은 왠지 나중에 그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그 얘기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뭐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다른 대치품이 없는, 그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슬림도 유일신 믿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도 유일신 믿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놈이 암 까마귀고 어떤 놈이 수 까마귀인지 모르겠네.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놓고 전부 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녀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라 했다. 둘이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코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게 다 각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한 사람이 왜 각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냐? 말씀을 아는 만큼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하나가 되지만 다르게 하면 안파가 된다. 다른 이단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예수교고, 모하마드가 하는 말을 따르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무슬림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유대인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그 구세주가 온다 했잖아.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서 자세히 얘기해도 그런 사람 많다. 선지자가 수없이 많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유별나게 그 예수를 그렇게 따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교인이고 예수쟁이고 예수 기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느냐 그러느냐 따지면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뭐 무슬림 성경도 있고 유대인 성경도 있는데 너는 어떤 거 읽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독교, 개신교,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자꾸 참고로 와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누구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의 뭐 저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야 그게 기독인이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해야죠.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 완전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만 내가 완전한 줄 알아요. 이 시를 계속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그런 말 못한다. 내가 어떻게 완전하다고? 나는 완전할 수 없어. 나는 어제도 실족했고 어제도 그랬어요. 아니야.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완전하다고 이렇게. 그 대신에 다른 일을 거기다 집어넣고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완전해서 빠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듯이 일을 할 때는 띠띠우시며 띠띠우고 이랍니다. 이게 허리띠를 안 메고 부엌 일이라든가 무슨 일이라도 띠를 안 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허리를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또 노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허리띠를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지. 띠가 아주 든든하고, 그래서 점심 먹을 때는 그걸 풀어놓죠. 그럼 사람이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갤레레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딱 끼면은 무거운 것도 막 듭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질 때도 거기다가 밧줄을 매놨기 때문에 막 떨어지다가 중간에 탁 서는데 보니까 밧줄이 거기 딱 달려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뭐 밧줄을 뭐 팔에 걸어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목에 걸어 있다가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허리에다 딱 매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시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허리에 띠의 힘이 나오는 거죠. 32절을 읽었는데 이게 왜 넘어가 버리죠? 32절. 32절 했죠? 예, 32절 했으면 33.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은 이게 성경이 잘못됐는 것 같다. 이거 덮어버리기가 쉬운데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앞뒤 문장이 좀 이상하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 뒤에 게 못 읽어요. 뭐 뒤에 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수없이 읽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 진짜로 정독하는 사람은 앞에 거 못 읽으면 뒤에 게 못 읽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해되지고 기뻐져야지. 뭐 그게 잘못됐더라도 이해가 되져야 돼요. 잘못해서 했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지면 다음 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게 읽어보면 앞에 거하고 좀 잘 안 어울리면 앞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생각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내 길이 완전하시며, 이게 딱 읽어지잖아요. 이거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읽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힘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사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의 발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거 다윗의 시 참 좋은데 이런 거 나올 때 딱 걸린단 말이야. 암사슴은 발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발을 이 여자 발을 이렇게 무슨 발을 하죠? 이렇게 무슨 족? 전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긴 발을 암사슴의 발이라고 말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발 이름 떠오르는 게 막 떠오르고 암사슴 이름 떠오르는 게 막 떠오르고 이래야 되죠. 근데 사슴은요, 이게 날카로운 이런데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서 이 사자 같은 거는 못 따라옵니다. 그게 날카롭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듯이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멀리서도 보면 바위 위에 떡 서 있는 게 이 사슴이고 염소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암사슴은 또 수사슴이 자꾸 따라올 때는 또 그런 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달아가지고 수사슴이 점점 더 뺑뺑 돌고 이래요. 그래서 주로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암사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험한 길을 잘 다니고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래요. 아무도 그 못 올라가는데 암사슴은 탁 올라가서 딱 이렇게 사방을 살피고 한 발짝씩 딱딱 옮기고 누가 오면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암사슴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자꾸 피하다 보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꾸 피하다 저 밑에 가서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자기는 자꾸 피하다 보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가. 당해낼 자 누구냐? 다윗을 당해낼 자 없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을 삼아 줬지만 왕이 된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나는 뭐 아버지한테 싸우는 거 안 배웠고 니는 양 한 마리 놓치면 너 오늘 저녁 밥 못 먹어 이렇게 하니까 양 잃어버릴까봐 밥 못 얻어먹을까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양을 보다 보니까 여우도 물고 가고 늑대도 물고 가고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짧은 막대기 던지면은 그 짐승이 아무리 이 사나운 짐승도 도망을 가고 또 물맷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달려가가지고 겁도 안 내고 입에 물 얻는 걸 양을 잡고 그냥 뜯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놈을 그냥 끌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실력은 있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뭘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겁내는 거는 겁내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힘을 쓸 때는 한계가 있다. 이걸 알고 나서는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 큰 걸 보니까 저게 어떻게 사람이가 저게 저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물맷돌을 맨 처음에 그 사람하고 대항한다고 욕을 막 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다윗이 저 욕하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말리고 막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안 된다 이러니까 가겠다 이러고 사울 왕한테 가니까 그래 가봐라 이러고 딱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가라 하는데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 속에 들어가가지고 갑옷이 더 크니까 나오지를 못해. 그래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갑옷을 입혔으니까 사람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나갈 때는 막 갑옷은 놔두고 사람만 나가요. 나가면서 주머니에서 맷돌을 집어들고 이게 짐승들도 그 공격해 오는 걸 알면 도망을 가기 때문에 도망갈 새가 없게 하려면은 나가면서 맷돌을 주워 들으면서 거기 그 물맷돌 거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뛰어가면서 욕을 하면서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팡 하고 넘어지잖아요. 이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팔에 놋활을 당기도다. 이때 당시는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놋이 가장 이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물질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나무 화살 같은 거는 비 맞아 보면 못 쓰고 대나무 화살 같은 거는 뭐 조금만 뭐 저기 잘못 놔두면 힘을 못 쓰는데 놋 화살은 가만 놔뒀다가도 이게 텐션이 있거든요. 장력이 있어가지고 당기는데 그걸 세게 멀리 가게 하려니까 아주 세게 해놓으니까 힘 센 사람만 당깁니다. 근데 이 키도 좀 안 하고 그런 게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거를 노래하는 거죠. 다윗이 놋 화살을 쏴봤을까? 쏴봤다. 어떻게 아냐? 네 시편 18편 안 읽어봤구나. 대번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 뭐 24번 읽었다며.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아는 채 할 수 있죠. 오늘 18절을 읽은 사람은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길을 꺾는 거죠. 그 딴 얘기 없고요. 그 34절이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34절. 예, 그래서 35절 할 차례죠. 노타를 당겼도다 했으니까. 예, 그러면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참 여기는 또 이 34절하고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이게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근데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면
놋화살을 당긴 거, 뭐 방패를 주신 거, 뭐 실제로 있었는 걸 가지고 노래한 거냐, 하나님 주신 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했느냐, 그건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놋화살을 썼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방패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방패를 탁 주면서 니는 방패다 이러면서 정직을 딱 주는 거죠. 정직이 뭔데요?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게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옳다. 내가 가서 신나게 하나님 이름으로 깨지고 오면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살핌이, 이렇게 했어요. 주의 보살핌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키웁니다. 가만히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여자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일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텐데,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를 혼자 짓고 있으니 보는 사람도 없고 세수해도 세수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뭐 먹다가 그냥 술 한잔 먹고 사과나무 밑에서 자다가 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엔 제가 캄보디아 여자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니는 여기 가만 앉아있으라, 내가 일하거든 그냥 이래 보기만 해래, 그리고 뭐라 하거든씩 귀엽기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일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걸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신나게 욕 얻어먹고 기분 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우리 신랑 최고 이러면은 그 욕먹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 사람은 그거 하고 그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다윗 고아 사생아, 뭐 사생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엄마는 좀 희한한 데서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런 자격이, 그런 사람을 크게 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온유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동영상 강의하려니 짜증나고 막 힘이 안 나고 그래요. 이러니까 알고 있죠, 우리 집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빠져. 네, 알았어요. 당신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게요. 이러고 혼자 갔어요. 데리고 가면 사람들 소문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온유함, 보살폈다고 해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지 할 일 다 하면서 볼 때만 같이 눈 맞춰주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볼 때만 눈 맞,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얼굴 맞춰주고 아무 말도 안 해도 그게 온유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근데 온유한 사람이라야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속에서 막 이렇게 불불 끓으면서 입 다물고 있다고 그게 온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다윗을 보고. 그래서 혼자 읽어도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읽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한데 묵상을 하면 더 푸근하고 참 나누면은 행복해지죠.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제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고 그랬어요. 예, 빨리 해야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내 걸음을 어떻게 넓게 하셨어요?
그 고개를 힘 딱 주고 10cm만 더 넓게 걸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요. 그리고 보폭이 길어지죠.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10cm 걸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33년 동안 그 싱글벙글 쇼를 한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난 33년 동안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10cm만 걸으라면 걸지만은 그걸 안 하고 나도 뭐 5cm씩 자꾸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끄떡끄떡 하다가 그냥 중풍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걸으라 이러면 세게 걸으면 넘어지지도 안 하고 똑바로 가고 빨리 가는 거예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 이건 뭐예요? 뒤쫓아간다는 거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원수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망해야만 내가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네. 그 이기는데 발 아래 엎드려진다. 이 말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제일 대장은 이래 가서 발을 가지고 목을 콱 밟아버렸죠. 그래서 그걸 발등상 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39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생각하면 뭐 저도 이거 다윗은 뭐 이거 하루 종일 했는 거를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썼겠지만은 저도 다윗의 시를 읽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주시고 허리띠를 조셔서 싸움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 원수들을 내게 굴복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40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원수들이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뭐예요? 등을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갈 때는 뒷걸음질 쳐야 돼요. 이게 등을 보이면 원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 등을 보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꼭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나가야 돼요. 어른들 앞에 나갈 때 예,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게서 끊어버리는, 멸절시켰다, 작살냈다 이런 뜻입니다. 4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대적들은 말이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대적이 구원할 자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적이 아니다. 네 잘못 봤다. 그거는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성을 네가 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은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 성경은요 대적은 구원할 자가 있던데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소리를 지르긴 지르는데 대답해요? 안 대답해요. 대답할 자가 없어요. 자신이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게 자신이 누구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보고 소리 지르면 그거는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나 묵상했는데도 불러도 대답 안 하던데 그건 묵상을 잘 못한 거예요. 4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잔류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뭐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초계같이라고 그러죠. 티끌이를 초계라고 하는데
풀의 마른 것을 초계라고 하는데 초계같이 바람 앞에 날려버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이거는 길바닥에 드리고 예 길바닥에 뭐예요? 진흙같이 예, 쏟아. 진토같이 예. 진토는 먼지를 말하죠. 이 길바닥에 진토같이 그래서 그 길에 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요즘 아스팔트 깔아놨는 데다가 그 등산화 신으면 먼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씻지도 안 하고 잘 때도 안 씻고 그런 게 많지만 중동 지방에는 양말도 안 신는 데다가 저기 그냥 맨 흙을 밟기 때문에 갔다 오면 꼭 씻어야 돼요.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 원수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니 다윗을 왕 삼은 건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이 다윗 왕이 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너 왕의 후손으로 이제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50절. 예 마지막 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민족의 어뜸으로 삼았다.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았다. 그 솔로몬 왕 때는 최고의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 그 이집트의 왕이나 저기 그 바벨론 그땐 그 바벨론 전의 왕이지만은 그쪽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느냐 역사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과장도 아닌 계장으로 살면서 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게 왕 같은 그 교회 집사가 무슨 제사장이냐?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 아는 사람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제사장인 줄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따져도 손색이 없고 또 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방인이 자기를 섬긴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다윗을 섬겨? 그럼 우리는 다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고 같은 왕을 섬긴다는 것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읽어보면 우리 보고 얘기하는구나. 다윗을 왕 삼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왕을 우리에게 자격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 즉시로 청종하는 생각. 말씀 듣고 야 와봐라 이런 거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와봐라 이렇게 소문을 들은 즉시로 청종합니다. 그런 글을 다윗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다. 어디에? 여기 시편 18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 듣는 즉시로 청종하는. 이게 기가 아주 얇다. 니는 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교회 가지 오라 한다고 막바로 가는 게 어딨냐? 니 잘못 간 거다. 그렇게 갔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 45절에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리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44절하고 45절하고 뭐가 다른데? 다르지. 내용은 같아도 말은 다르지. 무슨 말이냐? 철옹성 같은 곳에 사는 이방 자손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철옹성 같은 말이 어디 있지? 45절에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성 안에 철옹성 같은 성 안에서 철옹성이 뭔지 알죠? 옹기는 옹기인데 철로 만든 옹기예요. 그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철옹산성이에요 원래.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 절대로 공격을 못하니까 살아요. 근데 한 알만 있으니까 실실 기 나와요. 전부 다 먹을 게 없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에돔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읽으니까 로마 사람도 절대로 로마 사람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원래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예수 믿고, 무슬림이 막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45절에 하는 것처럼 들려요. 다윗이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윗이 다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된다는 것은 살아 계시니까 반석이 되지, 안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반석이 돌이 무슨 살아 있냐. 아니, 안 살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지, 죽은 사람이 뭔 해결을 해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 게 반석이 되는 거고, 나의 찬송이 되는 거고. 너무 찬송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이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높이는 거죠. 47절을 읽어주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뭐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보복해주고 민족들을 전부 복종하게 해주면 뭐 최고잖아요. 뭐 더 이상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해주세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전쟁을 해가지고 보복하게 해주고 민족들을 복종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복음, 무슨 복음이죠? 전 인류를 복음화, 아니 무슨 인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 인류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엑스포 74.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렇게 하자 이러고 슬로건을 내걸고 나서지만 그 슬로건은 그냥 형태고, 우리는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했으니까 실패했다. 통곡하고 왜 하라 해놓고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막 울고 이러면 코로나 줘요. 코로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 줘도 감사하고, 적게 모이면 적게 모여서 가면 많이 모이는데 적게 모이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모이는데 적게 모이니까 당당하고 원래 모이면 안 돼 이러면서 더 힘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48절이죠. 네, 읽어줍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게 비실비실해서 구조를 해주고 나니까 이게 제일 높이 들려 있어요. 제일 높이 들려 있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럼 다윗 왕해야 된다. 그래서 왕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기름 부었는데 왕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지파에서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비실비실하고 안 죽고 있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합치자, 우리가 하나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실비실한데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제일 높이 앉혀주는 거예요. 그 희한해. 비실비실하다가 겨우 살았으면 조금 살다가 죽으면 고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비실비실한 가운데서 살렸는데 그게 또 살아나가지고 점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낙하산 타고 딱 내린 사람은 그 회사에 오래 못 견딥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진급을 해서 낙하산이야. 조금 있다 보면 나갑니다. 그 사람.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밑에 바닥에서 긴 사람이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동양 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공장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회사가 생기자마자 밑에 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동기를 만드는 기술을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눈으로 보고 전동기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전동기를 만드는 거. 사람들이 다 얕봤죠. 뭐 처음 들어왔는데 사환 비슷하게 해서 들어왔는 게 그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다윗은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공무원도 좀 해봤습니다만 갑자기 뭐 무슨 부장이 딱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 진급했나? 우리 그렇게 시험을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낙하산이야. 조금 있다 보면 샥 가버리죠. 뭐 낙하산이 바람에 날려간지 모르지만 지금 48절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9절 읽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를 주시며 주의 이름 찬송. 이게 좀 지쳐서요. 용기 내시고 이제 한 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힘을 내서 끝까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원래 이게 시편을 일정 양을 해주면 우리 체질에 맞는데 이게 하는 사람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자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여러 나라하고 동등한 사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 백성, 만 세계 인류에서 찬송을 받을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0절이 중요한 이 50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자, 50절이 중요하니까 49절 읽었잖아요.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유대인들은 이게 다윗의 시를 읽을 때나 뭐를 읽을 때나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 왕위를 이어주고 끝까지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그 소리를 들어놓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그 그리스도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은 자를 인자를 베푸심이요 이러면은 사람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푼고 이런 말이에요. 인자에게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말은 인자에게 인자가 영원합니다. 이럴 때 인자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왕에게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영광, 그 인자,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50절 말씀입니다. 50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래도 계속 하겠는데 남들은 뭐 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의 예표로 다윗에게 오신 하나님, 오늘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한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왜 다윗처럼 못 삽니까? 네가 살면 됐고 살아라고 다윗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못 산다고 하냐? 다윗은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막 도와줬잖아요. 나 언제 도와줬어요? 똑같이 도와줬다.
다윗보다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윗하고 똑같이 도와줬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한번 더 볼게요. 성경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멋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래할 일이 없고 화나는 일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없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과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